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36장 20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6장 20절에서 32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들이 두루마리를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 두고 뜰에 들어가 왕께 나아가서 이 모든 말을 왕의 귀에 아뢰니 왕이 여우디를 보내어 가져오게 하매 여우디가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서 가져다가 왕과 왕의 곁에 선 모든 고관의 귀에 낭독하니 그때는 아홉째 달이라. 왕이 겨울 궁전에 앉았고 그 앞에는 불 피운 화로가 있더라. 여우디가 서너 쪽을 낭독하면 왕이 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로 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아니하였고 엘라단과 들라야와 그마랴가 왕께 두루마리를 불사르지 말도록 아뢰어도 왕이 듣지 아니하였으며 왕이 왕의 아들 여람무엘과 아스리엘의 아들 스라야와 압디엘의 아들 셀레마에게 명령하여 서기관 바룩과 선지자 예레미야를 잡으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들을 숨기셨더라. 왕이 두루마리와 바룩이 통해 기록된 말씀을 불사른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다시 두루마리를 가지고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불사른 첫 두루마리의 모든 말을 기록하고 또 유다의 여호야김 왕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해 내가 어찌하여 바벨론의 왕이 반드시 와서 이 땅을 멸하고 사람과 짐승을 이 땅에서 없어지게 하리라 하는 말을 이 두루마리에 기록하였느냐 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여호야김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에게 다윗의 왕위에 앉을 자가 없게 될 것이요 그의 시체는 버림을 당하여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당하리라. 또 내가 그와 그의 자손과 신하들을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할 것이라. 내가 일찍이 그들과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에게 그 모든 재난을 내리리라 선포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에 예레미야가 다른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네리야의 아들 서기관 바룩에게 주매 그가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불사른 책의 모든 말을 예레미야가 전하는 대로 기록하고 그 외에도 그 같은 말을 많이 더 하였더라. 아멘. 어제 설교를 하면서 놓친 부분이 있어서 이 설명을 드리고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앞부분까지 한 32장에서부터 시드기야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드기야 10번째 해니까 시드기야 10년 통치했으니까 그때가 이제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때입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35장까지 하고 36장에 갑자기 여호야김 제4년, 그러니까 시드기야 앞에 있었던 여호야김 왕의 4년, 이 사람이 11년인가 10년인가 통치했는데 4년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왜 4년일까 이렇게 좀 찾아봤습니다. 보니까 이 여호야김 4년이 유다를 멸망시키는 느부갓네살 원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이제 바벨론의 왕으로 세워진 그 해에 이 말씀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읽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역사의 무대에 등장하자마자 예레미야가 저 왕에게 다 굴복해라, 저 왕을 따라라, 반항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그 왕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말씀인 건 맞았던 것 같아요. 그런 상황으로 우리가 읽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왜 예루살렘을 그렇게 불사르겠다고 하셨는지를 오늘 본문과 연결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제발 유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살기를 바라셔서, 그러니까 어떻게든 살기를 바라셔서 다시 또 들려주려고 하셨지만 여호야김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것을 불살라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32장에서부터 남유다의 마지막 해가 되었다고 시작하고 있지만, 그러니까 이렇게 15년 전, 16년 전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들을 기가 없을 뿐 아니라 말씀을 불태워버리는 여호야김 왕의 행위가 그 나라에 어떤 결과를 초래했는지를 그 말씀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당하고 있는 여러 일들이 단지 근시안적으로 최근에 우리가 어떤 그 허물이 하나님께 있어서가 아니고 15, 16년 전 그런 일들도 하나님은 이렇게 그 일을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참 다양한 상반된 반응이 너무나 다른 반응이 이렇게 집약되어서 나타납니다. 먼저 본문에서 가장 먼저 보이는 것은 사람들의 반응인 것 같아요. 여후디가 이제 그 예레미야의 신탁 두루마리가 있는 곳에 가서 그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낭독했습니다. 왕과 그 곁에 선 고관들의 귀에 들려주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후디가 그 두루마리를 서너 쪽쯤 읽으면 왕이 칼로 그 두루마리를 쫙쫙 베어서 화롯불에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가 불태운 것은 단순한 두루마리가 아니라 그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듣지 않겠다. 이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지도 않겠다. 그렇게 말하면서 완전히 무시한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엘라단과 들라야와 그마랴가 왕에게 두루마리 불사르지 말라고 하나님의 말씀인데 두루마리 불사르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라고 생각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반된 반응에 대해서 본문이 어떤 보여주고 있는 어떤 문학적인 그런 장치가 하나 있습니다. 아주 충격적이고 상반된 반응입니다. 오늘 본문은 왕 앞에 화롯불이 있었던 이유는 그때가 아홉째 달이었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어제 본문에서도 아홉째 달이 한번 나옵니다. 그런데 이 아홉째 달에 백성들은 바룩이 낭독한 예레미야의 신탁을 듣고 금식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아홉째 달에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거부하고 말씀을 불태워 버렸습니다. 완전히 반대죠. 백성들은 말씀을 듣고 두려워하고 자기들의 옷을 찢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야김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 옷 대신에 말씀 두루마리를 찢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불사르겠다라고 하시는데 그 이유가 사실은 지도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가 없고 하나님을 그렇게 무시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결국 그 모든 고통은 다 금식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했던 백성들에게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도자는 참 중요한 존재예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가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는 항상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으려고 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에 위로가 있고 그만큼 우리의 삶은 굉장히 고단합니다. 그런데 사실 말씀의 위로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에 대한 깊은 아픔 후에 찾아오는 위로입니다. 내 삶의 문제를 직면하지 않은 채 그렇게 들려지는 위로는 나를 변화시키지 못하고 결국 모든 문제가 항상 제자리에 있게 합니다. 그리고 분명히 삶의 고통이 많은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은 더 위로가 되고 작은 말씀도 그 사람에게는 다르게 들려집니다. 그래서 말씀은 기본적으로 우리의 영과 혼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아픈 것입니다. 아픈 말씀을 들었을 때 혹은 말씀 속에서 내 죄악이 드러났을 때 이 시대는 메신저인 목사를 공격하는 일이 많습니다. 그게 그 여호야김이 서기관 바룩과 예레미야를 잡으려고 한 명령과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혹시 찌르거든 물론 이제 말씀을 전할 때도 온유하게 잘 전해야겠죠. 그렇지만 말씀이 혹시나 나를 아프게 하고 나를 찌르거든 우리는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말씀을 대하는 자세입니다. 또 하나 상반된 반응은 누구를 두려워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제기합니다. 왕과 그의 신하들은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고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왕과 그 신하들은 무엇을 두려워했겠습니까? 기본적으로 그들이 말씀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던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걸 경외함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없었던 거예요. 자기 삶의 주인이 자기였던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바룩과 예레미야의 수작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걸 추측해 볼 수 있어요. 느부갓네살의 등극과 함께 각국에 숨겨진 그 바벨론의 스파이들이 활동할 수 있거든요. 실제로 거대한 나라에 어떤 왕이 세워지면 그 왕에게 저항하지 말라라고 하는 스파이 활동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프로파간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바벨론의 프로파간다, 느부갓네살의 프로파간다로 간주하고 바룩과 예레미야를 잡아와라. 걔네들 스파이다. 뭐 그렇게 말했을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모르는 사람들은 항상 이런 식으로 반응합니다. 예레미야의 신탁에 담긴 내용은,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의 정리를 그렇게 하잖아요. 왜 우리가 바벨론 왕이 반드시 와서 이 땅을 멸하고 사람과 짐승을 이 땅에서 없어지게 하리라 하는 말을 이 두루마리에 기록하였느냐, 이거예요. 그 말만 없었으면 자기가 들었겠다, 뭐 이런 말인지도 모르겠지만, 사람들은 정말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포인트보다 다른 것에 분노해요. 하나님 그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 주신 말씀은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그렇지 않으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 악한 일을 멈춰라. 그렇지 않으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라고 경고하신 것이지. 그러니까 그 여호야김이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은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악한 일을 멈추는 일이었지. 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 와서 우리를 다 없앨 것이다라고 하는 그 말에 발끈할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엇을 들어야 할지 들을 줄 모르는, 들을 귀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두려워할 줄 모르지만 세속 권력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그 나라의 종말을 가져온 것입니다. 본문 안에서 볼 수 있는 또 다른 상반된 반응은 말씀을 없애려는 자들과 계속해서 말씀을 들려지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여호야김이 그 두루마리를 불태운 이유는 더 이상 낭독하지 말아라, 나는 안 듣겠다, 그런 말일 겁니다. 그러나 말씀이 절대 불태운다고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레미야는 다른 두루마리를 가져왔고 서기관 바룩은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 마지막 구절에 보면 왕이 불사른 모든 말 이외에도 더 많은 말들이 추가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이 정확하게 어떤 내용인지는 알 수 없지만 아마 왕이 행한 일이 얼마나 하나님을 더 경노하시게 했고 그 왕과 고관들, 예루살렘 성에 어떠한 징벌이 임하게 될지 더 강력한 경고와 더 강력한 심판이 더해져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거부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절대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심판의 말에 귀를 막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거부합니다. 정말 전방위적으로 거부합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가르치거나 성경의 말씀됨을 부정하거나 뭐 과학적이지 않다, 역사성이 없다, 시대에 맞지 않는다, 뭐 오히려 교회를 부정하고 뭐 무당이나 이런 거 열심히 강조하고. 그래서 교회 그 TV 같은 거 보면 목사는 이야기할 수 없지만 무당에 대한 것은 뭐 엄청나게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것이 점점 더 이런 것들도 잘 안 통하면 뭐 목사가 마음에 안 든다, 교회가 부패했다, 이런 식으로 거부합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부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안 할 수 있는 것은 안 해야죠. 교회는 예레미야처럼 말씀을 거부하는 세상에 말씀이 들리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거부해도 듣도록, 들리도록 계속 노력해야 됩니다. 불태우면 또다시 또 써서 낭독하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렇게 세상에 말씀이 들리도록 계속 노력하는 자들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불사르는 사람들은 자신의 삶도 불살라질 것이라는 것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이유는 그런 날들이 다가오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와 생명을 얻으라고 그 심판을 미리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마지막 날 그 심판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그 말씀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너희가 가지고 있는 악을 멈추어라, 회개해라, 그런 하나님 나라 만들어가라 라고 하는 명령과 사명입니다. 우리도 이 경고를 잘 듣고 우리 영혼이 사는 길, 그 심판대 앞에서 예수님이 이 사람은 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죄가 다 사해졌습니다 라고 하는 그 은혜의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바로 서 있는 우리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원래 오늘 우리 청소년부가 수련회를 가기로 했는데 사실 아이들이 아무도 간다고 하는 아이들이 없어서 결국 못 가게 되었습니다. 아이들과 이야기해 보면 아이들은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새로운 환경에 가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듣고 정말 집중하고 그런 수련회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겨울에는 꼭 아이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여름에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는 은혜가 있도록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청년부 수련회에 집중해야 되는데 우리 청년부 수련회 더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가 말씀의 은혜 가운데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